오늘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하고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던 한 성경학자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글이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에게 번뇌를 안겨줄 줄 생각했다면,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번뇌하게 될 줄 생각했다면 이 내용을 아예 쓰지를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8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죠. 비록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읽어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입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의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거죠. 무엇을 대신해 주셨나요?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속이라고 하죠. 구속 또는 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미움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죠. 레오나르도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작품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릴 때에 그림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전 한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이 있어서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를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만찬의 예수님의 그 모델을 삼아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모습들도 거의 그려가는 가운데 또 가룟 유다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델도 찾아서 그렸는데 이제는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게 되었는데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던 중에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있는 한 청년을 보니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기에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흐르고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행동도 마치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까이 가서 보니 놀랍게도 그는 몇 년 전에 성전에서 만났던,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숨겨진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뭘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형상을 가진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가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죠.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그런 선한 양심, 즉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럼 마치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면 말이 어떻게 해요? 마부가 말을 채찍질하면 말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선한 양심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죄로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는 그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대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물들어서 이 양심이 마비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욕에 빠지고 또 정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개인의 지적인 수준이나 문명의 이기로 말미암아 시대의 노예가 되어서 원래의 마음, 즉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요.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온갖 부정과 부패로 인해 정말로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발로 지옥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불행해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돈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죽게 하는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죠. 돈 때문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현대인들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사건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안에서 양심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그 양심이 지금 내 안에서 양심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어떻게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즉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양심이 마비되어 있구나,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알면요,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잃어버린 선한 양심의 기능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얼른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면요,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면 세상에서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양심이 제 기능을 안 하면요, 세상 속에 살면서도요,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의 스스로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되죠. 결국에는 누구의 종이 될까요? 죄의 종이 되죠.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잃어버린 선한 양심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잃어버린 양심, 선한 양심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늘 보좌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니죠.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죠. 왜냐하면 선한 양심이 아닌 화인 맞은 양심,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너무나도 무서운 장벽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래 다 죄로 인해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죠. 다 버림받은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선한 양심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4편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다 선한 양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세상의 풍조가 나날이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한 양심을 잃게 되면,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선한 양심을 우리가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약해져서 힘을 전혀 못 쓰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못 쓰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선한 양심을 잃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힘의 모든 근원이 바로 이 선한 양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죠. 선한 양심을 잃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세상에 의해서 살게 되죠.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빼앗기면요, 절대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선한 양심을 잃으면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잃게 되면 그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고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이죠.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죠.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선한 양심 안에 진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안에 진리가 들어있고 그 속에 행복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마음일까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요, 마치 과수원에 심겨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과수원에 심겨져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아서 그걸 잘 가꾸면요,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한 그루의 그 과수원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 그걸 잘 가꾸면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그냥 방치해버리면, 방치해두면 거기에는 열매는 없고 무성한 잎과 가지들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각자의 마음을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어떤 마음일까요? 선한 양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선한 양심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는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는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선한 양심이 생깁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선한 양심이 생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선한 양심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영은 곧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잘하는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간절히 기도하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은 항상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해지려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반드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떠나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령님을 떠나고 성령이 나를 떠나시면 악한 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혈통이나 노력이나 교육으로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은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오늘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21절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이처럼 선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찾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선한 마음, 양심을 가지고 살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을 만났을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아니면 질병 또는 슬픔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누구를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피할 길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가장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사랑받는 수제자죠. 예수님께 사랑받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은밀하게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모르게 은밀하게 몰래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의 말까지 해가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양심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양심을 가졌다면 아마 목매달아 죽으려고 갈릴리에 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예수님 배신하고 아마 목매달아 죽으려 갈릴리로 갔든지 갈릴리 바다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죽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양심은 가룟 유다와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었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여 죽으려고 하는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양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처럼 선한 양심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알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양심의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가 악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노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노아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도 노아는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겨우 자신을 포함한 가족 8명만 구원을 시켰다고 했죠.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겨우 8명이라 하는 표현은 노아의 전도가 보잘것없었다 그런 뜻일까요? 노아의 전도가 실패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그들이 복음에 응답하지 않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결국 승리자는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노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노아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힘든 시대에 살았던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혼 구원을 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첫째도 복음을 전하고 둘째도 셋째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리면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하게 됩니다. 믿음이 파선하게 되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생명을 잃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선한 양심은 우리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선한 양심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양심을 우리가 버리면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르쳐 주신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죽으신 신학의 핵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육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최후의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